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믿음은 모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생을 산다는 것은 매일매일 반복되는 선택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선택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로 모아져 오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후회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선택이 늘 옳을 수만은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되돌아보면 아쉽고 후회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많이 후회하는 것은 내가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말았어야 하는데, 또 그때 내가 자존심을 굽히고 진리를 선택했어야 하는데 너무 무모했다. 그때 내가 만약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이런 상상을 하면서 후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한번 후회를 시작하면 후회는 끝이 없습니다. 가끔 나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크고 망각의 결과이든 아니면 자기 합리화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저도 저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참 많은 후회가 있고, 지금도 만약 내가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지금 내 모습은 어떨까라고 상상해 본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이 세상에 후회 없는 사람이 없다지만 그 후회가 인생을 퇴행하게 한다면 그거는 이중의 실패입니다. 물론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마음으로만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으로 행동을 바로잡고 고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참 많은 후회가 있을 것입니다. 너무 아쉬워하고 후회하는 것에만 머물러 있지 마시고 참된 회개를 통해서 잘못된 것을 하나하나 바로잡고 새로운 인생을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후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집트의 파라오이고 둘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먼저 파라오가 무엇 때문에 후회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쳤다는 소식이 이집트의 왕의 귀에 들어갔다. 그러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이 백성에 대한 생각을 바꾸었다. 우리에게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풀어주어 놓아 보내다니 어쩌자고 이렇게 하였는가 하고 후회하였다. 하나님은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이에 두려움을 느낀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를 따라 광야로 나아가 가나안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하게 되자 파라오의 마음에 큰 후회가 밀려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이 살아있는 태양신의 아들로서 백성들에게 숭배의 대상이었는데 힘 한번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이스라엘의 신 야훼에게 굴복했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노예를 해방한다는 것은 이집트의 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이집트는 인구 약 400만 명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경제 공동체였으며 그 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노예의 노동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수민족 하나가 통째로 사라진 것은 경제적으로 큰 손실이었으며 또한 파라오의 권력을 약화시키는 요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게 되었고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올 것을 명령했습니다. 파라오의 명령에 의해서 이집트 제국의 최고의 전차 부대와 군대가 소집되었습니다.
파라오의 전차 부대는 빠른 속도로 행진할 수 있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고 있는 곳까지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건장한 남성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자와 어린이 그리고 노약자와 짐승까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전투를 위한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파라오가 이집트에 최정예 전차 부대까지 출동시킬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저 도망친 노예들을 잡아오기 위해서라면 보통의 군대만으로도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파라오가 이렇게 최정예 군대를 보낸 것은 자신의 힘과 권력을 이집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시하려는 것이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말하였다. 이집트에는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 끌어내어 죽이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파라오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것을 후회하고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도 원망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서 여기서 모두 죽게 만드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자신들의 선택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 제국의 강력한 군사력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제국의 힘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항상 원망의 대상을 찾기 마련이고 그 대상은 지도자 모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향해서 또 하나님을 향해서 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며 소리치고 있습니다. 이곳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사는 것이 더 나은데 왜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만드냐며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잠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현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들 앞에는 거대한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이집트의 전차 부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양옆은 광야와 사막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바다를 건너려면 배가 필요한데 지금 그들에게는 나룻배 한 척도 없습니다. 또한 광야와 사막으로 도망치는 것도 곧 붙잡힐 수밖에 없으니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그들은 도간에 든 쥐이며 진퇴양난입니다. 그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저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처한 현실이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하고 죽음의 공포가 엄습해오자 그들 속에 잠자고 있던 노예 근성이 깨어났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거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마음은 애초부터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원망하고 불평하며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저도 그들처럼 인생의 위기 속에서 자책하거나 누군가를 원망하고 또 불평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미국에 데려오셔서 이렇게 자존심 상하는 일도 많이 겪게 하고 또 이렇게 어려운 일도 많이 겪게 하셨을까? 한때는 이런 마음이 저를 지배해서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왜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했을까? 왜 먼저 기도하지 못했을까? 왜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고 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과 후회가 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고 세상에 후회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항상 옳은 선택을 하고 후회 없는 인생이 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잘못된 선택에 대한 반응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될 것인가? 아니면 참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저는 여러분이 원망과 후회가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들을 잡으러 이집트 전차 부대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맞서 싸울 수도 없고 도망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누가 보아도 그들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파라오를 무릎 꿇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군대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줄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들의 말대로 이 출애굽은 자신들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을 계획하셨고 또 시작하셨고 또 친히 이끌고 계십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집단적으로 기억상실증에 걸렸나 하는 생각이 들기까지 합니다. 지금까지 그들과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면 마땅히 하나님께서 이집트 군대로부터 지켜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모두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기억력이 나빠서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아직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예 근성을 드러내며 인간성의 바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인생의 진짜 위기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13절,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있어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구하려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니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모세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단호히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만 지켜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집트의 전차 부대가 바로 턱 밑까지 추격해 왔는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지켜보기만 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의 말은 이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싸움이니 하나님께 맡기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를 믿고 이 싸움을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위기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정말로 아무 행동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위기의 순간에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말의 참된 뜻은 부정적인 행동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부정적인 말과 행동에 대한 금지 명령입니다. 지금 모세가 이 상황 속에서 금지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먼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 이집트의 전차 부대는 당시 고대 근동 세계에서 최강의 전투 집단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무기도 없고 군사 훈련도 받지 못한 오합지졸에 불과하고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도 없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며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모세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빠진 근본적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집트의 전차 부대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들이 바라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엉뚱하게도 바라보지 말아야 할 전차 부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 속에서 그 고난만을 바라보고 계속 생각한다면 그 위기가 인생을 집어삼킬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모세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하지 말라고 명령한 두 번째는 불평입니다. 지금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느냐 따지고 있습니다.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평은 광야 생활 40년 내내 반복되었습니다. 이 불평의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과거를 단절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때가 차라리 지금보다 나았다는 뜻입니다. 아직까지 그들에게는 과거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고 그 미련이 불평을 만들어냈습니다. 새로운 삶을 향해서 이집트를 탈출해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다면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만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뒤돌아보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물론 불확실한 미래가 두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불평이 사라지게 됩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꾸 뒤돌아보고 옛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옛날에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고 또 이것도 있었고 저것도 있었는데 내가 한국에서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렇다면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오직 감사만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 많은 불평거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을 한번 되돌아 보십시오. 혹시 되돌아보면 여러분이 과거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과거에 발목 잡혀 미래를 향해 나아가지 못한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왜 부르짖느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매우 황당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 바다가 있는데 어디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까? 뒤에는 이집트 전차부대가 쫓아오고 있고 주변은 광야와 사막뿐입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라는 것입니까? 바다를 건너려면 배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그들에게는 배 한 척도 없습니다. 그들은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의 상황을 알지 못하셨을까요? 정말 그들의 현실을 알지 못해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앞으로 나아가라는 명령은 믿음 없이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모험입니다. 거래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저것 따지고 이해 타산을 먼저 계산하는 사람은 믿음의 길을 가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하나님과의 거래로 착각합니다. 저 어렸을 때는 이런 설교, 이런 이야기들을 목사님들로부터 너무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 이것 주시면 또 이렇게 순종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한테 뭘 달라고 기도를 해보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들어주시면 순종하겠다고, 헌신하겠다고. 하나님 내 사업이 잘 되게 하시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아니 자기 인생을 바쳐야지 왜 엉뚱한 아들을 바칩니까? 첫 소산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그런 분들 보면 자기 인생은 안 바칩니다. 자기 소중한 것들은 하나님께 바치지 않아요. 남의 것들 빼앗아서 남의 것을 가로채서 하나님께 바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과의 거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것 주시면 나도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어디 사이비지, 이게 어디 믿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걸로 족한 거 아닙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것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큰 은혜 받아놓고 또 이제 이 세상에서 이제 또 필요한 것들 막 달라고 또 안 주면 또 하나님 원망하고. 제가 지켜보면 하나님 앞에 맡겨놓은 거 있나 그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진 백성들에게 믿음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바닷속으로 뛰어들라고, 홍해 바다를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면 여러분, 그들은 전차 부대에 무릎 꿇고 목숨을 구걸해야만 합니다. 다시 노예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모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명령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앞으로 나아간다고 바다가 갈라질지 안 갈라질지 그들이 알았겠습니까? 모세는 바다가 갈라질 것을 미리 알고 있었을까요? 믿음은 모험입니다. 결과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는 두려움 속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비록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앞으로 나아갔을 때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신다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한 번도 순종해 본 적이 없으면서 자신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으니까, 홍해 바닷속으로 뛰어들지 않았으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바다가 갈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더 이상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신다면 두려움과 불평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내어 믿음의 모험을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바다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는 너무 많은 후회와 아쉬움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니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과거를 끊지 못하고 뒤돌아보기 때문임을 깨닫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모험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두려움과 불평이라는 불신앙을 떨쳐버리고 바다를 향해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인생이 사방으로 막혀 있기에 우리에게 참 많은 핑곗거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저것 핑계대며 망설이고 주저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용기 내어 믿음의 모험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세임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이제 날씨가 빨리 어두워지고 또 추워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긴 겨울을 주님과 동행하며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